벨과 느보는 막강한 파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죠? 왜냐하면 자기들 하나님 백성인데 망해버렸고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이 말하자면 우리 한나 목자님이 예나를 두고 하는 말하고 똑같죠. 그렇죠? 엄마가 낳았고, 그렇죠? 안고 있고 길렀고 먹였고 키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나 목자님이 예나나 유나를 키운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아기처럼 그동안 베이비시팅하며 길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4절에 보면 재밌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였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고하여 내리라. 저희 어머님이 저녁에 전향할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녁은 먹었냐? 뭘 먹었냐? 또 하나는 건강해라, 조심해라, 차 조심하고. 저도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데도 딱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마치 자식을 그렇게 늘 기억하고 이렇게 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섬겼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에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러죠. 그런데 이 말은 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앞에 나오는 벨과 느보와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이겠습니까? 우리도 뭐가 안 풀리고 힘들면 과연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힘이 세신지, 그것보다는 내 눈앞에 보이는 힘세고 강한 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비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고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사람들이 만든 우상의 모습이죠. 또 한계죠. 그런데 그런 허망한 것들, 품지도 못하고 기르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하는 그런 허망한 것들을 섬기기 때문에 6절에 보면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이 패역한 자들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바벨론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얘기하다가 갑자기 태세 전환하신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게 그들을 어린아이를 낳은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늙은 머리, 흰 머리가 되도록 돌보고 있는데도 그 자기 스스로 서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깎아 만든 그런 우상들에게 마음이 가 있으니까 열받겠죠. 그러죠? 부모가 됐는데 내가 부모인데 내가 그렇게 키워놨는데 이것이 나를 무시하고 엉뚱한 짓 하면 열받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열받게 하는 자들에서 패역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여기서 이 장부가 되라는 말이 흔히 우리가 장부는 이제 대장부를 말하죠. 마음을 강하게 막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대충 의미가 통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우상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지 말고 딱 마음을 지키는 장부, 그런 의미죠. Fix your mind. 이 마음을 고정시키고 확정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의미에서의 장부입니다. 쌈잘하고 용감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렇죠? 일편단심, 그런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세상의 힘 앞에서
또 주어진 상황이 어그러지는 것 앞에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동안 도왔던 사람에게 받은 문자 하나 때문에 한 이틀 동안 우울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화딱지 나기도 하고 에이 썩을 놈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부가 되는 것.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벨이나 여기 나오는 느보처럼 뭐 사람들이 만들어 놨다가 또 나라가 망하면 치워버리고. 제가 90년도에 러시아 수양에 갔는데 재밌는 걸 봤어요. 공산당 청소년 수련원에서 수양회를 하는데 강당 한쪽에 레닌의 그 흉상이 이렇게 확 엎드러져서 귀퉁이에 처박혀 있더라고요. 여기저기에 있어요. 그때 이제 소련에서 러시아 넘어간 지가 넘어간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으니까, 정리가 안 됐으니까 또 이렇게 벽에 그 소련의 그 꽃갱이 있는 그 국기 있잖아요. 타일로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근데 그걸 좀 깨다가 반쯤은 깨놨어요. 보기 싫으니까. 레닌 동상이 부서져 있고 뭐 이런데 그런 거예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바벨론의 시대는 간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잠시 힘들게 했지만 그들을 도우실 거죠. 그래서 13절에 가면 12절에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하나님이 항상 좋게 얘기하시다가 꼭 이들의 실상, 내면을 콕 찌르죠.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자꾸 눈이 돌아가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들어. 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리고 부족하고 눈먼 강아지 같은 우리를, 그렇죠? 끝까지 어린 아기를 낳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의 것들에 또 주어진 상황에 그런 문제들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굳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옛날에 유행가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흔들리는 게 우리 마음이죠. 마음이 어디에 있는데 우리가 잡을 수 있겠어요? 마음은 잡을 수 없습니다. 바람처럼 잡히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의 상황 앞에서, 주어진 여건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본문에 표현되면 패역한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고 장부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바벨론 제국의 상황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패역한 자들아, 이를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이 신 바벨론 제국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어지는 말들, 들어오는 정보, 주어진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점점 작아지고 또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커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패역한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장부가 되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